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뭔가 종교적 열기가 민족적 열기하고 합쳐지면 어떤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군대를 그 당시에는 다 주둔을 시키고 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는 이런 종교세를 비롯해서 그런 양이나 그들의 황소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온 것들을 다 하자했다 정말 제끼면서 3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함성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사형에 처하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은 이미 온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칫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기 군대로는 진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로마에서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그리파 1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인파를 보면서 그 역시 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만큼 일단 거대한 유대인 군중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방인인 자신에 대해 정치적 반란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치밀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사도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필요에 대한 결과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눈에 가시처럼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인 사도의 목을 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의 계산은 적중했죠.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들의 리더격인 베드로도 잡아들이죠.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투옥된 베드로가 처형 직전에 사라져버렸고, 헤롯은 베드로 대신 무고한 경비병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단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린 것입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진리나 정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의 권력, 자기 욕망을 지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목을 쳐 죽이고 양식을 끊어 굶겨 죽는 등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행동에 옮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논리로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선과 악도 의와 불의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어디까지 오르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권력에 심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뿌리이자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것을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자신을 울가매고 자신을 제하는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속삭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황제가 자기의 중마고인데 무엇이 그 당시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엄청났던 그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죽는데 벌레의 밥이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권력으로도 그는 막상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본문은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 인생은 그 호흡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낱 흙에 불과하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징계한 그 천사는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베드로를 하시던 거리로 이끌어냈던 동일한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한 것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최고 권력자이자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지 않았을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직접 그를 재판하시고 처형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그리파 1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그 권력으로 떵떵거리던 헤롯은 너무나 허망하게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그 당시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흥황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헤롯을 죽이려던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던 역사를 보게 되죠. 정말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실패같이 보일 뿐입니다. 분명 실패같이 보이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 시련이 있고,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성공처럼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지위,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서도 성공의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과 힘든 모습, 사회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모습에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에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흥망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찬사와 환호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의 오늘 말씀대로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정말 하늘 끝 닿는지 모르고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허망하게 죽이는 죄의 결과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시겠습니다.